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524장 1절 하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524장 1절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과 스르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 찬송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들 없어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자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하늘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건너 믿으라. 복음의 갑자 잊고 늘 기도하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흐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갈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은혜 받으며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이제 나와왔는데 막상 제자들에게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러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능히 나음을 얻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오히려 지금 제자들 앞에 와 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청, 하실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일을 보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물론 베드로와 안드로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중요한 제자들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능히 하던 일을 왜 갑자기 못했을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다. 이 시대에 귀신 들림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생각보다는 이런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이 귀신 들림이라는 이런 영적인 현상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질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몇몇 임상학적으로는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참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런 소리 하겠지만 영적인 현상이 있을 때에 오늘 여기처럼 아주 고통을 일으킵니다. 성경에는 20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경련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발작을 일으킨다. 사로잡히게 한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18절에 보니까 거꾸러진다. 빳빳해져서 몸이 굳어진다. 그리고 심지어는 22절에 보니까 불 속에도 뛰어든다. 또 25절은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인데 육체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스스로를 자해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이런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찾아야 되고 또 영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19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게 뭐냐면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찾아 나와야 된다. 그럼 교회가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아무리 질병의 근원을 알아도 그걸 고칠 의사가 없다면 그러면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문제를 알아도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곤란할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 영적인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에 변화산에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심지어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머지 제자들은. 왜 그러냐? 맨 밑에 있는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물론 코로나 위기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여러 교회들, 특히 작은 교회들이 고통당하고 심지어 교회가 없어지고 많은 교인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능히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생님, 지금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 확신,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접근할 때에 그 영적인 능력이 행사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하면 된다 혹은 신념, 내 신뢰, 내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라는 것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의 이런 믿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차이는 신앙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믿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신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를 믿는 거죠. 내가 의지가 굳고 내가 강인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은 의지가 강하고 결단력 있고 성실한 사람은 또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의지가 꺾이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무너지면, 또 육체적으로 질병을 당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또 정신적으로도 역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와 같이 종이는 손가락을 콕 찔러도 뚫어지고, 종이는 사실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철판에 붙어있는 종이는 손가락으로 뚫을 수 없습니다. 찢을 수 없죠. 철판에 붙어있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왜 우리 못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럼 예수님도 기도해야 됐느냐?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굳이 왜 기도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기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들이 묻습니다.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하고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로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치유가 가능한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할 때에 교회는 시대의 등불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오히려 참다운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함으로 흔들리고 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음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데서 자유함을 얻고 오직 진리로 승리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2장 1절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532장 1절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배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며 너복을 받으리라 한없이 전하네 너 거절 말아라. 교회 소식 전해집니다. 이번 주일에는 양평교회에서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찬송 582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82장 1절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그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역사의 생명 타고 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